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95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다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앞장 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번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타락되고 죄악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만약에 계속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 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라고 계속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은 타작마당과 술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추수 때가 되어서 그들의 모습을 이제 수확하는 계절, 그런 계절 속에 흥겨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추수만을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음행하여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뛰놀는 그 순간에 음행하여서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이렇게 1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백성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면서 음행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추수만을 주시면 추수만을 통해서 기뻐 뛰노는 것이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한 해의 모습, 한 해의 추수를 하면서 내가 거둬들인 그 곡식을 보면서 한 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즐겁고 기뻐 뛰어논다라는 모습. 그런데 그 뛰어노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음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행하고 온갖 문란한 육체적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 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그 주세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 바알 풍요의 신을 그 신을 섬기면서 이 풍요의 바알이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었어, 많은 열매를 주었어, 우리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바알신들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음행까지도 같이 저지르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실 일이 없으셨죠. 그 대가가 바로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추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타작마당이나 술틀에서 기른 것들은 너희들이 수확한 것들은 너희들이 먹지 못할 것이야. 기르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새 포도주도 다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가게 될 거야. 너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거야. 심지어 애굽으로도 가고 또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야. 이 말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그런 것을 먹을 것이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과 타락에 빠져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로 말미암아 허망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애굽으로 도망쳐도 너희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타국으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타국의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더러운 것뿐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4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도 너희는 부정할 것이야 라고 아주 비참한 삶의 모습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 말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이제는 끊어질 것이야. 왜 너희들이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어서 나와의 인격적인 그 맺은 언약들이 다 깨어지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도 그것은 다 부정적인 일이고 그 관계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모습이냐면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올바로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이거는 죄악된 것인지 분별력을 다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일, 나도 하면 되겠구나. 바알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저렇게 하면 괜찮겠지, 저렇게 하면 뭐 당연하게 삶을 살아가겠지,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을 보내주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높은 곳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리고 침략이 들어오면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은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빨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백성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파수꾼을 통해서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전에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군들은 방어할 생각도 안 합니다. 풍요롭게 그냥 즐기고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파수꾼이 전하는 그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딨냐?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의 모습을 갖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저버리시고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다 떠도는 자, 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수꾼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그 순간순간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 상황 속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그런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말씀, 삶의 모습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있었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럴 때마다 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과 좌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